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교사 리바이벌 벌써 이번에 8강을 하고 다음 주에 9, 10강을 하고 나면 교사 리바이벌 이 책을 다 뗍니다. 제가 교사 리바이벌로 교사 교육을 시작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책망받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 책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벌써 8번째 시간인데요. 부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교사로 학생들에게 진리를 잘 드러내는 교사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8강을 저도 한 3번 정도 읽었거든요. 신방에 대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신방을 많이 받아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또 이 신방이라는 게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 뭐 설교 테이프를 준다거나 이런 김남준 목사님이 쓴 이런 예화가 조금 옛날 것 같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고 그리고 그 플랫폼이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 맞춰서 우리 교회에 맞춰서 조금 바뀌는 것뿐이지 교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신방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2007년도에 전도사 대학교 2학년 시절에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초등부에서 학생을 제가 신방했던 게 기억이 나요. 명환이라는 그 학생이었는데 지금 많이 컸겠죠.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 학생이 굉장히 산만하고 예배 시간에 장의자 밑에를 기어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던 선생님들이 잡으려고 하면 막 뛰어다니고 기어다니고 날아다니던 그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 부서를 처음 맡아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 친구의 그 가정사를 먼저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어서 그 어머니가 한국인이 아니신데 아이를 낳고 도망가셨어요. 아버지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고 계시고 자전거 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서 어떻게 아이를 위해서 떤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저 신방 아닌 신방 이 친구가 딱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서 제일 재밌어 보이는 성경 만화책을 하나 사가지고 가서 이쁘게 포장을 해서 이 친구한테 주고 왔어요. 거기 창세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생일 선물로 줬던 그 만화책을 읽었나 봐요. 자기 야곱 안다고.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하게 됐고 그 친구는 이제 더 이상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는 친구가 아니라 제가 PPT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PPT 넘기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학생으로 성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21살, 만으로 20살, 그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학생에게 어떤 게 필요할까 정말 축하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좀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챕터를 통해서 꼭 아셔야 되는 건 신방에 대한 필요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영혼이 그냥 온 친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공과 공부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명단에는 있는데 한 번도 오지 못한 아이들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가리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184쪽 보면요. 김남주 목사님이 신방에 대해서 잘 모른다. 신방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오정호 목사님 새로남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학을 공부하면서 오정호 목사님이 쓰셨던 신방에 관련된 책도 읽고 또 이제 강의도 들었었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신방은 정답이 없어요. 가서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답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붙잡혔을 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죠. 성령께서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교사가 목회자가 분명히 말씀으로 가득하고 이 영혼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해야 하지만 어떻게 신방을 해야 더 효과적일까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은 있다고 이렇게 185쪽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목양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영혼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85쪽 밑에 쪽 보면 신방하는 교사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영혼을 도울 수 없다는 간절한 심정이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신앙하기 좋은 교사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면 영혼을 살리는 신방, 영혼을 살리는 사역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꼭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186쪽에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지난 겨울에 큐티책이랑 또 연말 선물을 전달하면서 승희한테 연락을 해서 주려고 했는데 집 앞에 딱 도착하니까 연락이 안 닿아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춥게 금방 만나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춥게 입고 거기 아파트 앞에 갔거든요.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벌벌벌 떨면서 있는데 한참 있다가 문이 열리더라고요. 승희가 연락도 없었고 간다고는 했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온다는 걸 몰랐겠죠.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만났어요. 제가 정말 벌벌 떨면서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면 일십이 되죠. 일십이 되거나 일이 아예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방도 똑같고요. 그게 신방이죠. 우리가 카톡으로 또 하는데,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합시다. 포기하는 대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187쪽에 가면은 진심으로 그를 걱정해주는 마음 자세로 질책하는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이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대화를 나눠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아파하면서 신방을 해야 된다는 그 자세를 가르쳐주면서 같이 아파만 하면 안 되고 그 영혼의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 이 고통이라는 게 사실은 돈이 없거나 아니면 공부를 못하거나 관계가 어렵거나 그런 것도 고통이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고통은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을 모르는 게 궁극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그렇게 학생들에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 원인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그치듯이 질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그치듯이 질문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유초등부 있었을 때 6학년 여학생 한 명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고 제가 그 원인 파악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매주마다 그 친구가 매주마다 지각을 했거든요. 매주마다 지각할 때마다 올 때마다 볼 때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늦었니? 그 친구도 아는 거예요. 내가 늦으면 안 된다는 걸. 근데 왜 늦었니? 왜 늦었니?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 사춘기 여학생이 교회를 나오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팩트 폭행으로는 아무것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팩트를 말해서 교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그 학생이 주님 앞에서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공감해야 된다는 걸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공감만 하면 안 되죠. 이제 말씀으로 교정하고 또 권면해야 돼요. 신방 중에는 이제 교훈의 스타일, 설교 스타일로가 아니라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신방의 형태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189쪽에 나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그 자리로 내려가 주는 섬김이 신방, 그리고 신방에서의 말씀 선포라는 거죠. 입에서 나온 교사의 말은 영혼의 머리에까지 이르나, 지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말은 그의 마음에까지 이르는 법입니다. 라고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진심은 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사가 이제 신방을 하면 기도를 하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12월에 학생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기도해주지 못했던 게 사실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그만 끝날 줄 알았어요. 저 혼자서 여러 학생 하루에 거의 10몇 명씩을 만났으니까 혹시 옮길까 두려워서 손 소독도 계속하고 전해주고 사진 찍고 빨리 오기나 바빴어요. 근데 신방은 기도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주위 사람한테 폐를 끼치거나 소란스럽지 않도록, 왜냐하면 소란스럽고 폐를 끼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받는, 신방을 받는 그 영혼이 마음이 다치지 않게 사려 깊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요. 목사님들 중에 가끔 병상에 가셔가지고 큰 소리로 이제 6인실 막 4인실 이런 데 가셔가지고 병 환자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큰 소리로 축복기도 하시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도를 듣는 믿지 않는 환자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려 깊게 위하여서 정말 규모 있게 기도해 주는 것도, 그것도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그게 더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려 깊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기도가 시작되면 190페이지 보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지체의 아픔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 말고요, 그 영혼을 위한 뜨거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평소의 기도 생활이 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평소에는 기도 생활 전혀 안 하다가 영혼을 만났을 때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정말 기도하면서 이 친구를 위해서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쌓여서 신방할 때 기도에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을 때, 또 같이 기도를 올릴 때 신방을 받는 영혼의 마음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권면을 통해서 진리를 전달했고, 191쪽이요. 기도를 통하여 은혜도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신방을 할 때 피자를 사주거나 햄버거를 사주거나 친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잃은 양을 찾아서라는 192페이지에 보시면 이 목자가 양을 찾는 모습이 나와요. 왜가 아니라 그 양이 지금 목자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목자가 아니면 그 양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저는 신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요. 뜨겁게 기도하고요. 코로나가 딱 풀리고 종식이 됐다, 아니면 위드 코로나다, 만나도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저는 신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역이고, 그래서 잃은 양 한 명이라도, 한 마리라도 찾는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닐까요? 192쪽에서 193쪽인데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 오순도순 모여서 순종하는 영혼들만이 우리의 양떼가 아닙니다. 불순종과 자기 아집으로 제 갈 길로 간 길 잃고 눈먼 양들도 우리가 돌보아야 할 소중한 양들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선생님들,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이후에 자유롭게 밑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자유롭게 다시지만, 내용은 자유롭지만 댓글 다시는 건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